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또는 이제 업무를 끝내고 헤어지기 전에 이제 서로에게 어떤 인사들을 나누시죠? 네, 이런 인사들 또 많이 나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고하십시오. 먼저 갈 때는요. 이 수고라는 말이 일을 하느라고 힘들이고 애를 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끝내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로 이런 인사를 잘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가끔 가다가 이 말에 딴지를 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수고하다라는 표현이 어떨 때는 상황에 맞지 않게 쓰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요, 맞춤법이나 그 어법에 맞지 않는 그 표현들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발견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같은데, 이건 제가 언어를 잘 한다거나 언어를 잘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뭔가 이제 글을 딱 읽어 내려갈 때 부자연스러운 표현들, 그리고 이렇게 읽다가 탁탁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잘 캐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보 광고라든지 아니면 목사님들께서 이제 공적인 안내문을 작성하실 때라든지 뭔가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보이면 제가 고민하다가 이게 목사님들께 이게 틀렸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들 너무 좋으셔서요. 아유, 전도사님 이런 거 발견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시지만 제가 사실은 목사님들 상처받으실까 봐 말 못한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어찌됐든 이 수고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제 그 국립국어원이 정의하는 그런 이제 표준 언어 예절에 따르면 동년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이제 먼저 퇴근하거나 이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업무를 마쳤을 때 남아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상사이거나 윗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예의 바르게 한답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 말을 하는 게 이제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흔히 그래서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뵙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인사가 더 낫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실수 중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리면서 기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고하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고하다라는 표현에 이 딴지를 걸고 싶은 사실 이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스럽다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수고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일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기뻤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해준 아유 그래 고생해서 수고했어 수고다 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떨 때는 당연히 이제 해주시는 분은 저의 어떠함을 이제 격려해주는 의도로 하신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떨 때는 딱 걸릴 때가 있어요. 난 지금까지 이거 수고라고 생각 안 하고 즐겁게 재밌게 했는데 뭔가 이분의 말씀대로 내가 고생으로 치부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약간 깨름직한 이제 깔끔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좀 피곤한 스타일이죠. 지금 한 에피소드를 나누면 지금 다른 교회에서 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신 그 해석을 잘 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과 있었던 일화인데 주일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사무실에 딱 모였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피곤하시니까 아휴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면서 저한테도 격려하신다고 아휴 전도사님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랄게요? 아니요, 저 수고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수고하셨다는 인사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그냥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저 수고 안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받아쳤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저도 농담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유쾌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힘이 듭니다. 네, 힘이 반드시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든다는 것을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것으로 연결시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즐거움이나 보람 또는 그 가치를 누리기보다는요,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를 수고스럽고 고생스럽다는 것으로 집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나를 발견할 때 그 누구보다도 불쌍하다고 깊은 나의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딴지를 걸고 싶어 했던 그 말을 내뱉고 계시는데요, 그런 다음에 쉼이라는 것을 연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 28, 29절에서는요 두 번의 쉼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처음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쉼은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배울 때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은 어떤 일에서 벗어날 때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예수님의 어떤 일에 함께 참여할 때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누군가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의 대상은 누군가요?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면서 이것만 없으면 진짜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짐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번 볼 건데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을 배경으로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해석하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말씀이 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짐이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왜 이들에게 짐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그 모세 오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앞서 살았던 덕망이 있었던 그 서기관들이 그 모세 오경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잘 풀어서 구술로 전해준 그런 가르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시대가 변할 때마다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그 일의 내용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앞서 살았던 많은 서기관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그 일에 대한 그 목록을 아주 상세하게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걷는 것이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발자국 이하까지 걸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을 조목조목 다 정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 법과 그 세부적인 규정에 집중하게 되면서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놓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뭐에 신경 썼을까요? 걸으면서 지금 내 걸음이 몇 번째 걸음이지? 네,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던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토지 소산에 11조를 들여서 기업이 없던 제사장과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11조를 바쳐야 할 그런 이제 토지 소산의 품목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어떤 품목의 11조까지 드려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사람들에게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같은 그 식용 약초까지 11조로 드려야 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법과 관련해서 장로의 유전이 사람들의 삶의 그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 과정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이유에서 이런 장로의 유전에 사실은 비판적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장로의 유전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리고 11조를 드려야 할 그 품목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떤 하나님만 남았을까요? 밭이 물건만 헤아리는 그런 하나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당시 종교 관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손가락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계명을 배우던 농민들에게 하나님은 저 하늘 멀리 떨어져 있으시면서 땅에 있는 사람에게 계명이라는 것을 더 던져주시고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만 하시다가 나중에 11조 곡물 받드실 때 바친 11조 개수가 맞나 안 맞나 계산해서 보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된 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이 짐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를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면 하나님이 짐이 아니라 쉼이 되고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당시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자, 어느 시대 사람들이건 간에 개인의 그 자유라는 가치, 그 자유라는 것이 어떤 중요도가 있냐고 얘기하면은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고 다들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 현대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쉼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자유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그래, 하나님 믿는 일은 자유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키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잖아. 지금 지킬 만한 것들만 지키고 우리 시대에 실현 가능한 것들만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면 돼.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현대인이 그냥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일 뿐이지 복음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밭을 열심히 메고 있는 사람에게 한 소리가 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이런 류의 말씀은요, 사실 당시에는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서기관들로부터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날은요, 어떤 안식일도 아니고 절기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회당이나 성전도 아니고 어디냐면 밭, 논두렁, 일터, 삶의 현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고개를 돌렸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 그리고 말씀이 뭔가 확신에 차 있고 너무나도 믿을 만한 그런 목소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끌려서 발걸음을 옮겼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가온 사람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 걷어내시면서 논두렁에 탁 집어 던지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몸이 가벼워집니다. 너무나도 가벼워집니다. 쉼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영혼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두 번째 쉼이란 말이 지금 이때 들려오죠. 자기 어깨에 올려져 있던 짐이 벗겨져서 이제야 쉼을 누리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뭔가를 슬며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지? 하고 봤더니 뭐였나요? 멍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짐을 벗겨준다 해가지고 왔는데 새로운 멍에를 준다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황당하죠. 예수님이 메라고 하시는 나의 멍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멍에는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그 비유적인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 멍에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멍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그것인 것입니다. 다시요. 지금 예수님이 주려고 하시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사람에게 지워졌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멍에를 주시면서 내게 배우라라고 하신 것은 종교 관료들이 보여준 그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받아든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짐 벗으려고 여기 왔는데 짐 벗겨 놓더니 내 짐을 다 이렇게 벗겨 놓더니 다른 멍에 또 다른 가르침을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가 다르지? 아니 이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가 사는 이곳까지 친히 와서 나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멍에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의 멍에라고 할 때 그 사용된 그 멍에는요, 사실 두 마리 소를 한 쌍으로 만들어서 밭을 갈게 하고자 만든 2인용 멍에였던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주실 때 너의 멍에라고 하지 않고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멍에가 2인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너의 멍에를 네가 메라. 너의 멍에를 네가 메라. 그리고 이 말씀은 네가 지키고 살아야 할 말씀이다. 이런 투의 말투는요, 서기관이 할 법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 사람한테 와서 왜 같이 매자고 하시면서 자신의 멍에를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워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모든 사람은 나 홀로 말씀을 잘 지키고 나 홀로 그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씀을 나의 멍에로 여기고 그것을 메고 홀로 수고하며 무거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앞설 테니까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메어서 내 옆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를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실제로 2인용 멍에를 위해서 그 소의 짝을 정할 때는요, 보통 일을 잘하고 힘이 세고 노련한 소 한 마리와 이제 막 일을 배워야 하는 그런 어린 소를 한 쌍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밭도 비교적 쉽게 갈 수 있고 이 어린 소가 노련한 소에게 일도 배우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주시며 내게서 배우라고 하실 때 가진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관리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밭에, 일터에,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로 가르치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멍에를 메고 온 몸으로 말씀을 사셨습니다. 서기관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밭을 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멍에를 메고 사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말씀을 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볍고 쉽습니다. 멍에를 메고 열심히 밭에 가는데도 몸이 뭔가 모르게 가볍습니다. 왜 그러는가 싶어서 멍에를 보니까 그게 멍에가 내 목에는 걸려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멍에의 온통 그 중심축이,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수님께로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옆에서 그냥 밭 가는 신용만 했는데도 그냥 신용만 했고 예수님이 밭을 다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네가 다 했다 이러면서 칭찬까지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사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다 순종하십니다. 수고는 예수님이 하시고 말씀을 지킨 자의 그 의로움은요, 우리가 다 받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멍에에 내 목을 맡기고 따라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함께 밭을 갈다 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나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직접 멍에를 메고 밭을 가십니다. 직접 밭 가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 안에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그의 몸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 말씀은요, 사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짊어져 있는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 멍에를 예수님께 벗겨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지고 계속 가야 할지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먼저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그 무거운 멍에를 누가 우리 어깨 위에 짐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그것을 벗겨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멍에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멍에다라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주신 멍에, 그 믿음이 있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 이토록 무겁게 느껴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멍에 가볍고 쉽다고 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분명히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기대감이나 두근거림은 사라지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의무감만 남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감동과 의무감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충성이 함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다가 밭을 갈다가 너무 땅만 보고 일에만 막 집중한 나머지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지고 함께 밭을 간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혼자 너무 힘을 주고 있어요. 내가 너무 힘을 주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멍에가 무겁고 그게 나중에는 과중하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 되죠. 멍에의 중심축, 중심이 네 개로 온전히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내 위치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위치 이탈. 앞서가는 거기에 따라서 나는 끌려가는 위치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가 무거워질 때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을 벗어버려가지고 내동댕이 칠까요? 그게 아니라 무게 중심을 힘센 소에게 온전히 다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에 걸려있는 건 사실 걸려있는 것도 아니라 헐렁헐렁하게 내어놓고 그 소에게 배운다는 정신으로, 아니 그 소가 가는 길에 내가 끌려간다는 정신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 빼라는 얘기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까 홀로 멍에를 메고 이 짐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할 거라고 고집 부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도 스스로 만들어서 하면서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제일 고생하고 있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진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메고 같이 갈자. 아니, 내가 메고 갈 테니까 너는 그냥 나한테 끌려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매기 전에는 억압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메고 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멍에의 중심축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렇게 사는 길은 원래는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그분께 우리의 목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심,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참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주는 그 자유라는 것을 누리시면서 자기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전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그런 소망을 누리길, 소망하기,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